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변화산상이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를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바로 천국으로 성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신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의 마음이 우리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은 너무나 악한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더 있으시기를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잖아요.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영성체로 살아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내가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6월절 마지막 예식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너무나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실제 그 일이 일어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시면은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실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부족한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이 대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이것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래서 함께 합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안식일로부터 7째 주가 지나는 날, 그게 77이 49죠. 49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일이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참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참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도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가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하면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온 산이 진동했고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오늘 여기 성령 강림도 보면은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삼위일체시니까 너무나 비슷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팔 소리로, 이제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우레 번개 나팔 소리죠. 이것도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현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각 사람이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지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어인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인간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가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이들이 교만하여 이제 성을 쌓고 자기들이 이제 뭉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렸더니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신 진노 중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역사로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15국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 가지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일회적으로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그런데 이런 너무나 크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현상처럼 이런 현상이 한 번 있었는데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10장부터 쭉 보시면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쓴 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한상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이제 욥바의 시장 이제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이제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데 그동안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일어나 잡아먹으라. 무엇을 잡아먹느냐? 땅에 있는 각색 4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늘에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3번이나 똑같이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10장 3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 오늘 이 10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만나게 되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처음 자기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다른 방언으로 말했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소리가 제자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방언은 제자들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제자들을 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 불렀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나 하면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방에서 모여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쭉 11절까지 보면은 마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은 주로 셈어를 씁니다. 셈어. 그리고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쓰나 하면은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고 애굽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라틴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언어는 그렇지만 또 각자 그 나라의 방언들이 있잖아요. 각자 나라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능력의 기름 부심 역사가 대단한 역사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 은사 받는 거하고 다른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 방언으로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하신 거,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12절 13절 보면은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반응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놀라고 또 의심을 합니다. 또 한 반응은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적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조롱하는 것은 완전히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곳에 모인 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기름 부심을 받지도 않고,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역사는 여기 모인 자들, 기도한 자들 120문도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을 했을 때 이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베드로가 조롱하고 의심하고 놀라는 그 모여든 무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때가 삼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왜 술 취했겠나, 이런 말씀이죠.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이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분명히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은 이것이 오늘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늘 여기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방언을 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언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울 베풀리니 곧 피와 물 불과 연기로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고 불과 피와 연기를 이런 징조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며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이 땅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으심을 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중에 참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오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풀어 살리시는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죽은 자 같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4번이나 증거하는데 27절 보시면은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신다. 썩지 아니하시는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부활 생명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30절 31절 보시면은 이제 다윗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을 왜 선지자라 이렇게 30절에 말씀하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가한 것을 가지고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하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지금 3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정인이로다.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 막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이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리니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오시려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네. 이제 제자들이 하나하나 의문이 풀리면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빨리 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 거하여야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신 사랑이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자기를 언30의 팔 가룟 유다를 다 예수님이 아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 것을 아시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인데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풀어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거돼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사역이 필요하다, 정말 복음 전거의 사역이 필요하다, 선교사님들 선교지로 나가시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는 너무나 악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야만 복음 전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는 이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문들을 닫으셨는데 부활체 영성체니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문을 꼭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문을 통과하십니다. 부활체에서 영성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손에 못 박히신 거, 창에 옆구리 창 찔리신 걸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 분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 정말 완전히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으신 역사가 있었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제 인격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이제 사역적으로 권능을 크게 부어주셔서 이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녕 알아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갖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회개 역사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구약에서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역을 위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지만 사역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것을 보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인격적으로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회개하고 성령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왜 인격적인 성령님 임하시지 못하냐 하면은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군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로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 능력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흩어진 언어 속에 하나로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언어를 풀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이미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은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은 복음 전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거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기쁘게 우리는 내 안에서 기쁘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제 온 천하의 복음이 전거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함됐는다면 주님의 오심이 더 앞당겨지겠죠. 이제 이 땅이 너무나 부패하고 썩었는데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 3번이나 말씀해 주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 감격이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듣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이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